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마다 선교지에서 나와서 이제 건강검진도 받고 또 여러분들 뵙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각 교회에 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누고 선교 보고도 하는데 제가 2년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 뵈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저는 2년마다 오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2년마다 올 때마다 굉장히 교회가 밝고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기도의 집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죠.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런 모습이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마라나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제 동영상 찬양하고 똑같아요. 뭐 맞춘 것도 아닌데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우리 먼저 보고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o aunji jure alle hulung yesew atmachi ondiho nigjabe adrgo al malletno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무상으로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우리 5월 달에 저희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역 에티오피아에서 2004년도에 2002년도에 에리트레아 갔다가 2004년도에 에티오피아로 왔는데, 참 그 딸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4년도에 랭귀지를 언어를 마치고 저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산속에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집만 덩그러니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지어놓고 전기가 없어서, 근데 마침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갈 곳이 없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홈스쿨을 했습니다. 5살, 6살이었나? 그때부터 홈스쿨을 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밤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게 솔라등을 낮에 충전해서 그걸로 집사람이 준비를 해서 낮에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집사람이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6학년, 5학년까지 홈스쿨링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우리 선교회에서 기숙사를 오픈을 해줬어요, 수도에. 그래서 6학년 되어서 그 아이를 이제 수도에 보냈는데, 수도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기숙사 올려 보냈는데, 근데 거기에 기숙사에는 지방에서 오는 우리 아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애들 4명 있는데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들어가서 호주 선교사님이셨는데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문화적으로는 맞지 않고 또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전화를 하면은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해요. 계속 울고, 그리고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 날 저 혼자 수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한인 식당에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한국 음식을 먹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빈아, 네가 만약에 너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빠가 네가 오라고 하면은 내가 수도에 올라올게. 수도에 올라와서 사역을 할 테니까 네가 분명하게 네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울면서 아빠가 여기 올라오면은 아빠 사역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리고 또 막 울어요.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울었어요. 잡고 같이 울고, 그리고 또다시 기숙사 들여보내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근데 그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우울증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2년이 걸리더라고요. 2년 동안 그 아이를 보다듬어주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점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장성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 교육부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5학년까지 홈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미국 대학에 이제 크리스찬 대학에 그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그리고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그 학교는 크리스찬 대학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 자녀 장학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국에는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장학금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그 장학금과 선교사 장학금까지 다 합쳐다 보니까 학비가 다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기숙사비만 내면 되는. 그래서 우리 세 아이가 다 그 켈빈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졸업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졸업해서
이제 취업을 해갖고 있고 이번에 막내는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3학년에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음 고생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 옛날 생각이 나요. 어려웠던 시절의 그 생각들. 자, PPT를 보면서 한번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혹시나 또 이 가운데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우리 지역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에티오피아 보라나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맨 밑에 보면은 저기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케냐 부근에 저 지역이 보라나 지역입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가 한 1억 3,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한 21%, 이슬람이 31%, 정교회가 한 43% 정도 됩니다. 나머지 5%는 다른 로마 가톨릭 교도 있고 다른 교도 있습니다. 예, 다음. 그 중에서 이 보라나 인구는 한 1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인이 한 3%,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1%에서 3%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큰 나무를 섬긴다든지 정령 숭배한다든지 큰 바위를 섬긴다든지 그런 종교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입니다. 네. 이 보라나 종교는 와카파타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와카가 최고의 신이고 그 밑에 하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 신들이 모든 곳에 다 깃들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집 안에도 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귀신을 굉장히 섬기고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주술사를 데리고 와서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그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사탄적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번 귀신 들리면은 집안이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술사가 계속해서 염소 잡아와라, 소 잡아와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주술사한테 데리고 가서 낫지를 않으니까 교회 데리고 와요. 교회 데리고 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게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에서 5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나귀에다가 저렇게 물을 길러서 쓰고 있습니다. 제 사역 중에 교회개척 사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2년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2년 동안의 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수르파 지역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소말리 무슬림들이 와서 정착한 지역이고 90% 이상이 무슬림 지역인데 그곳에 타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사로 공무원으로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이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성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집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중 한 분이 저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스루파 교회입니다. 근데 저 지역 자체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무슬림은 거짓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저 지을 때에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저희가 세금을 다 내고 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다시 와서 다시 돈을 내라고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이 있어도 그거는 적용이 되지 않고 다시 돈을 내래요. 그래서 또 다시 돈을 내고 짓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주변의 무슬림이 문을 떼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개척하고 있는 교회는 그저 깐짜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드발라 교회와 말카커시 교회인데 저 교회들은 이제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되고 이제 많이 연거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해서 햇빛은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는 피하지 못하죠. 저렇게 해서 새 교회가 지금 현재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6월 28일 날 지난 6월 28일 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낮에 13명, 밤에 10명, 또 주말 다른 지역의 주말 신학교를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거기에 10명 해서 그렇게 해서 3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 졸업한 학생들이 보라나 전 시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강의하는 모습인데 지금 짤투라는 자매는 원래 이 보라나 종족이 아니고 아르시 네길레 종족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스토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집안 전체가 무슬림 집안입니다. 근데 이 자매의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이렇게 병이 생기면은 자기를 전통적인 치유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치유를 해도 낫지도 않고, 그리고 이마에게 데리고 가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교회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봐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점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걷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언니인 짤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니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거리를 전진하다가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서, 전도사님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저희 신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저 자매는 아이가 3명인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매번 수업 시간마다 아이를 업고 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는 타지라는 형제인데 전도사님인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이 아이를 돌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신학교에 왔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미스 달리,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4년제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4년제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저희 신학교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지금 전부 다 저희 신학교 출신으로 4년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5명의 학생들이 4년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4년제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전도사님들을 각 13개의 행정구역에, 보라나 내 행정구역의 중심 도시에 그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사역은 참 저희한 중요한 사역인데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3개의 기숙사가 있었고, 제가 나오기 얼마 전에 이 보르보르라는 곳에 기숙사를 건축했습니다. 이 보르보르 지역은 무슬림과 보라나 종족이 사는 그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슬림하고 보라나 종족이 같이 살아가는 지역인데, 근데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기숙사를 건축해서
이 기숙사 학생들은 무슬림 학생들을 받아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다시 자기 마을로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는 시골에는 학교가 2학년, 4학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하려면은 이 중심 도시에 나와야 되는데 머물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 곳에 65명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보냅니다. 아니면은 이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다시 또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특히 딜로라는 그 지역에는 13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걸 월에다라고 합니다. 한 구를 이야기하죠. 한국말로 하면은 서울의 한 구, 그 13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모두 크리스천들이 우리 기숙사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그곳에 정착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또 교사로 그리고 공무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이분들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보르보르 지역의 기숙사를 건축하면서 이 훅가 형제가 큰 도움을 줬는데 이 교회 장로입니다. 2019년도에 이 친구가 예수님 믿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인데 무슬림들은 짜트를 씹어요. 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나뭇잎이 있습니다. 그 짜트를 씹고 그리고는 이제 그 술을 마시고 나쁜 짓을 많이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날 또 자고 있는데 어느 꿈에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이 나타나서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교회를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날 저 술 취해서 있었는데 그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보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서너 번 왔다 갔다 밖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마침 아까 보신 타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을 불러서 이제 설명을 듣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인이 무슬림이니까 이제 당신이 다시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은 이혼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중에 부인이 보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 가족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근데 이 집안은 예언하는 집안입니다. 보라나 무슬림 가운데 예언하는 라가라는 시족 집안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변 마을 친척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예언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가문의 대가 끊긴 거죠. 저희도 이 와칠레 기숙사에 소라라는 형제가 있는데 예전에 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케냐 보라나에서 온 친구입니다. 가뭄이 굉장히 들어서 그 지역에 살지 못하고 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이 친구의 목표입니다. 저희 유치원이 있지만 지금 유치원은 다 현지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과돌봄 사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0명 정도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선교사가 과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지인과 함께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이 골리차라는 형제와 또 뚱베라는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이 골리차는 나이가 13살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만 해요. 어릴 때 이 열병이 와서 오른쪽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걸을 때 보면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 뚱베라는 자매는 12살인데 저희한테 왔을 때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 밑에서 자랐는데 오빠 집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12살인데 저희 기숙사에 케어하우스에 와서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말을 안 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서
근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많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어하우스는 현지인들과 함께 저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현지인들로부터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을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역자 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이고요. 지방에 시골로 가면 전기가 없어요. 교회에다가 태양열 전기를 우리가 설치해 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밤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이게 목회에 관한 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마릭으로 저거를 적었는데 이제 저희 보라나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고 그래서 한 1000권 정도 출판을 하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보라나 성경책을 지금 케냐에서 4,500권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입을 해갖고 와서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새신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책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성경책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성서공회에서는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 케냐 성서공회에서 이미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입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4,500권이 이제 다 보급이 되고 다시 수입을 해갖고 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에는 차량 기름이 없어요.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이 터지기 이전부터 지금으로부터 1년 이전부터 기름이 보급이 잘 안 됐습니다. 수도에는 제대로 보급이 돼도 지방에는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려면은 제가 사역을 나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보급이 안 됐습니다. 보급이 안 되니까 제가 사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정부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기름을 보급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바가 자기의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분만 따라다니면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기의 기대감이 있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충족을 위한 승리를 위한 성공을 위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과 어리둥절함으로 이제는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와 성공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성공이라는 그것이 좌절이 되어버려요. 그 좌절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뒤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고향 집으로 내려가든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또 처음 걸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좌절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 자체는 고정되고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한 곳에 고정이 되어서 변동 없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진 것은 자신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의 절망과 실망과 거기에 그들의 생각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패배의 감정과 그로 인한 실망의 감정이 몰려올 때에 그 감정에 몰입되어져서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가득 차서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처음 보라나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던 곳이 올가비사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낮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몰고 밖으로 다 나가요. 밤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차를 마시고 쉼을 가지고 잡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밤마다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조그만 성도들이 모이고 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집이 좀 좁아서 좀 더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한 짜르피티라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다. 주일날마다 학교를 나오라고 해요. 학교 나와서 이것저것 하라고 시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고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며 살아가는데 17살 때 아일로라는 아주 신실한 자매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작년에 6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커요. 다른 사람들과 2배나 막. 그리고 이 등에 물혹이 크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 주먹만한 혹이. 저도 보고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 척추 이분증이라는 그런 질병인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여러 방법을 찾다가 우리 미국 의료 선교사님을 연결이 되어서 그분과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병원도 다 예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이가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짜르피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짜르피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도로 우리를 위로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짜르피티가 그리고 알루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시선은 이 어려움에 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미련한 자들에게 글로바와 그 아내에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이 글로바에게 그 아내에게 설명을 해줘요.
성경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에 31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려졌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밝아졌다라는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저절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밝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설명해 주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함께 갑니다. 절대 말씀 없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라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갈 때에 이제 특별히 귀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마을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믿음도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넘어져요. 막 넘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마다 나타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보고 이게 무슨 귀신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뒤엎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현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은 그러면서 이 현상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선교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다른 매체를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유튜브나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그분이 설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그 은혜스러움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분은 그분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처럼 글로바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이 뜨거워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지지두라는 곳에 어떤 뚜메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자녀가 6명이 있는데 한 명은 가슴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한번 엎어지면은 천국 갈 것 같은. 우리가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방도를 알아봤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자매가 몇 년 전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소와 양과 염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자매에게 준 성경이 녹음된 녹음기가 있어요. 그 성경이 녹음된 녹음기 매일 듣습니다. 매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 자매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행합니다. 이 자매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언어를 마치고 갔는 그 지역에 포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산을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산을 타고 막 한 2,000m 됩니다. 그 차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또 그 밑으로 걸어서
한 200m를 내려가야 돼요. 그 지역은 길갈기베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 악어가 많습니다. 하마도 많고, 그리고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초식 동물이 있으니까 사자들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저도 사자를 한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면은 악어의 피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악어를 섬기는 주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아니면 매달 한 번씩 이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돌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악어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술사예요. 제사장입니다. 매년 그 행사를 하는데, 근데 그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부터 굉장히 나이 드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가 갔을 때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다고. 근데 그분은 보기에 이게 머리를 제대로 깎지 못해서 남루합니다. 옷도 남루하고. 근데 이분이 실명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자체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아내와 다른 자식들은 다 천국 가고 자매만, 딸 하나만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말씀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없으니까 매일 그 딸이 집에 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사랑하시라고. 근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정말 이 사람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소경의 신분이지만 이 사람의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경건한 삶이 나오고 그 삶에서 영성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고 축사 사역도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질병의 치유 사역도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